하신톡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주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 이 복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책 제목으로 나오죠. 우리 특별히 기독교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죠. 또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이 복음이 기독교 용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접근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죠.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풀면 복된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영어에서는 good new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한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이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 보면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서 안에서 76회나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몇 구절을 보면서 이 복음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이 모든 사역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간 가운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했던 이 많은 내용들을 한 단어로 집약하면 복음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로 소개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선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 용어와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경전으로 믿어오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읽었던 그 성경 안에서 잘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40장, 또 42장, 52장, 또 61장 이런 데 보면 아주 집중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0장 9절에서 11절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 시대의 이 상황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인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본문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목자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구속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52장에도 보면 7절 이하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구원을 공포하는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본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갇힌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자유를 보게 되고 그리고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는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또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이 서신서들 안에서 또 사도행전 안에서 어떤 내용이 복음으로 소개되냐 하면, 두 번째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결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이죠. 성경에 로마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계속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으로써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로마서만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이 바울의 서신들과 일반 서신들 안에서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역사적 그 사건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선언과 선포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도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 바울에게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나 저들이나 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구약에 오랫동안 성경에 예언됐던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예언됐던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 지금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내가 받은 복음은 또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 그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게 된 역사적 사건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역사적 사건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함께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을 선포한 복음이 함께 하나의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있는 그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복음, 선포하신 복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복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그래서 증언하게 된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죄 용서받게 되는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선포한 예수님의 사건의 구원의 의미의 복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의 복음으로서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는 자신의 모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그리스어라고 그랬죠.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 1세기에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유앙겔리온, 복음 그러면 아, 이거는 교회의 용어야, 성경의 용어야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복음이냐면요. 주로 이 로마 제국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황제와 관련된 이 로마 중심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안정된 제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왜 이렇게 많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로마인들이요,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그리고 로마가 자랑하는 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할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죄의 사슬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행복, 좋은 소식, 좋은 소리라고 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른 용어로 한번 활용한다면 행복이라는 용어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아세요? 그러면 저마다, 사람들마다, 가족들마다, 어떤 공동체마다, 국가마다, 기관마다 그 행복의 개념과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행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행복은, 그 하나의 복음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유일한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과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행복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갖고 계세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다면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유일한 복음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행복이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